교회의 교회력에 따르면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어떤 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날이에요. 이제 만약에 오늘 날짜로 달려고 계산다면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금요일 날이 유월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잔치가 있거든요. 절기예요. 유대인은 아주 중요한 절 유월절 절기인데 그때 유월절 날은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이제 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어린 양이 되셔가지고 오늘 이제 들어온 날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간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교회에서는 종려주일이라는,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이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중에는 병도 고쳐주고 막 능력 행하고 엄청난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6월절에 명절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 있던 유대인들도 다 들어옵니다. 성경 율법 보면은 3번 내 1년에 3번 남자들은 하나님께 보이라고 그래요. 보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외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 절기가 이제 6월절이라는 거거든요. 6월절을 지키려고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기록에 의하면은 한 270만 명 정도 이렇게 모여든답니다. 그때 당시 엄청난 거죠. 얼마 전에 BTS인가요? 거기 광화문에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BTS 보겠다고 또 비트 날리고 오는 사람들 많았는데, 하여튼 이때 예수님 그 당시에 6월, 지금도 그래요. 6월절이면 많이 몰려드립니다. 엄청난 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근데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오시죠. 겉옷을 막 뿌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막 호산나 외칩니다. 이 정도 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람은 와 이러겠지. 안 그러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막 이러고 갈 거예요. 이렇게.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저 생각해 봤습니다. BTS가 오니까 뭐 열광을 하고 난리가 났어. 근데 이 BTS 정도 아니잖아요. 270만 명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를 들고 깔고 자기 옷을 꺼내면서 왕이시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랬을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변할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종려지려 환호를 치고 함성을 지르지만 이 사람들이 단 며칠 만에 폭도로 바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조용히 들어오는데 조용히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점들을 제가 묵상한 것을 여러분과 나눠볼 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맙시다.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시기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맙시다. 27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환호하지는 않았겠죠. 다 그제 모일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엄청난 인원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거기에 타시고 겉옷을 그에 얹고 예수님이 이제 타십니다. 그 주변에 있는 나무가지를 갖다, 이 나뭇가지는 이제 종려나무가지예요. 승리를 상징한 나무인데 이걸 다 뿌려요. 그리고 앞에서 하고 뒤에서 따라가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일부러 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예수님으로 보였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노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이걸 갖다가 정치적인 왕인 거죠. 이 군중은 정치에 움직인 겁니다.
노마라는 나라에 너무너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기다린 신앙에서는 메시아 신앙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메시아가 오면은 온 나라를 다스리는, 지금도 유대교는 메시아를 믿고 있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아, 온 세계를 다 짓눌러 버릴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 되는 겁니다. 왜? 한 30대 젊은 사람이 너무너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럼 저런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고생 안 해도 된다. 저 노마군데 한마디면 날아갈 것 아니겠느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이스라엘이다. 다윗 시대부터 우리는 제2의 다윗의 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저 예수가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있다. 나는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함성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라는 거예요. 이게 걸린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유대인들이 저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다.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계열에서 우리를 따르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왕이 나와야지, 저 군중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서 왕이 나오면 안 되겠다는 마음에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이제 선동하기 시작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영적인 왕으로 오심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용하다 보니까 이게 소동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딱 5일 만에 마음이 확 바뀝니다. 정말 열불났습니다. 야, 5일 전에는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니 그 군중에 사탄이 들어가니까 5일 만에 사람이 마음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래요. 자, 마태복음 27장 22절 23절은 다 5일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 방금 전 5일 전에는 함성을 지르면서 야, 메시아가 왔다, 다윗의 자손 예수가 왔다,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소리 지르더니 딱 5일 만에 사람이 싹 바뀌어요. 왜? 예수님을 시기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서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죽여야 된다. 그 방금 전 읽으셨잖아요, 여러분들요. 호산나 외치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입니다.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를 살리시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죽여야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게 죽인지 아시죠? 신명기법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많은 군중들이 따르고 있는 이 젊은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합법적으로 죽이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저 예수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까불다가 저주받아 죽었구나. 나와서 깝죽거리다가, 젊은 친구 깝죽거리다가 보아하니 대제사장들의 재판을 받고 보니까 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은 거 보니까 지잘났다고 까불더니 저주받아 죽었구나.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프레임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대제사장들과 이 유대인들의 군중들, 때를 지어 군중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라고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기어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겁니다. 함성을 질렀던, 환영하던 함성이 도리어 시기심 때문에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어떨까?
환영해주고 받아주다가 나중에는 미워서 죽이려고 그래. 왜? 내 마음대로 안 들어준다고. 새 가족이 왔어. 그래서 어서 오시라고 앉으라고. 얼른 잘 오셨다. 근데 어느 날 며칠 지나보니까 한 두어 달 몇 년 지나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선동을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하는 어떻게 가지고 하지 마.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 프레임을 씌우기 시작했어요. 앞장서서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교회들마다 무서운 게 그겁니다. 올 때는 잘 받아줘요. 잘 오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돼가지고 내 마음대로 안 하고 너무 튀어. 너무 잘 돼. 예수님이 막 군중들이 환호하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슬슬 이제 마음이 시기심이 생겨요. 얄미운 생각이 들어. 나댄다고 그래. 좀 뭐라고 하면서 자꾸 안 좋은 프레임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그 새 가족이 그런 새 가족이 아니었는데, 교회 분위기가 몰아갑니다. 사람들이 몰아갑니다. 나쁜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시기심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히려 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 이제는 다음 주에 맞이하는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프레임에 씌워서 정치적인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난 지 4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는데, 그 시간적으로 계산해 봤더니 한 20년 가까이, 20년 채 안 되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18년에서 20년 요 사이쯤에 어떤 일이 또 벌어지느냐, 지금 우리 본문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건이 일어난 지 한 20년에 채 못하는 그때에 바울이 2차 전도를 갑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래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 안에 변화를 받고 난 다음에서 전도를 한번 나갔다가 두 번째로 나갔어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전도를 하고 한 160km 떨어져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라는 곳을 갔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지역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전도하기 좋은 곳이라 생각했어요. 전략적 요충지라는 말을 쓰지요. 이 동네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은요, 옥타비아노스가 빌립보 전투를 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옥타비아노스에 붙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옥타비아노스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동네, 이 도시에 살고 있는 한 20만 명이 살았다고 해요.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시민들은 자유시민이다. 자유권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무역도 활발하고요, 또 육로와 해로가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도 많고 유대 분위기도 있고 소통도 잘 되고 먹고 사는 것도 괜찮고, 여기면 내가 전도하는데 큰 전진기지가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데살로니가에 대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회당에 가서 안식일 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3주간을 가르쳤습니다. 보통들은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한 1개월에서 1년 가까이 정도 지냈다고 하는데 3주간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소동이 났습니다.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입니다.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 있는 경건한 헬라인들도 또 귀부인도 이런 사람들도 다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저것들 봐라, 저 바울 신라를 따라다니네 하고 유대인들이 가만히 봤어. 그랬더니 오늘 5절 읽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슬슬 시기가 납니다. 그러더니 저작거리 시장에 있는 깡패들을 불러 모았어요. 돈 주고 깡패 불러 모읍니다. 이러잖아요. 불량한 사람이라 깡패예요. 성경에도 깡패라고 이런 거 안 하니까 표현하고 그러니까 불량배라고 말했잖아요. 깡패를 불러드려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저것들 좀 어떻게 없애버려라.
이 소식을 누가 듣냐면 야손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피신시켜줘요. 깡패들이 갑자기 떼를 지어서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넘겨줘 보세요. 찾았는데 없어. 뭐라고 소동했느냐? 아까 우리 7절 읽으셨잖아요. 읽어볼까요?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었더라. 이 사람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나는 다른 인군 예수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건 영모죄거든요.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와서 야손 집에 와가지고 영모를 꾸미더라. 무슨 영모냐? 우리는 왕이 따로 있다. 로마의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왕이 아니다. 가이사가 아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영모를 꾸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동을 일으킨 겁니다.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어떻게든 죽이는데 그때 당시 제일 무서운 게 영모죄예요. 우리는 가이사 필요 없다. 가이사보다 더 좋은 왕이 있는데 예수라는 왕이 있다라고 선동하고 다니더라는 거죠. 이들이 깡패를 앞세워서 사탄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서 왔습니다. 20여 년 전에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던 떼를 지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5일 만에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고 떼를 지어서 예수님을 죽이더니 또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그 데살로니가 현장에서 떼를 지어서 와가지고 그 사람 내놔라. 모두가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탄의 앞잡이가 됩니다. 그렇게 환호성치고 환영했던 소리가 시기심 때문에 변질돼 가지고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함성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제발 우리 이런 삶의 스타일을 배워가지 마십시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일단 시기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선한 경쟁력을 가지고 네가 한 사람 교회 전도했으면 나도 하지. 너 2명에서 나도 하지. 이건 된데 네가 데려오니까 나가. 내 사람 내 줄 안 섰으니까 또 나가. 이렇게 되어가지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제발 시기심 때문에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마십시다. 넘겨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미영 교회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가붕을 위해서 가족권과 영혼권을 위해서 열렬히 환영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시기가 생기니까 그 사람을 저주합니다. 자꾸 괴롭힙니다. 칭찬했던 함성이 저주의 함성으로 바뀌게 되고 시기의 함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버린다면 차라리 내가 나는 게 낫지. 사탄의 앞잡이 되지 맙시다. 한번 앞뒷 분에게 조심하게 말합시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맙시다. 이건요 자연스럽게 파고 들어옵니다. 시기가 딱 생기면요 이유를 참 논리정연하게 파고 들어오는 것이 사탄의 앞잡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돌아가셨고 그렇게 해서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 버립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가장 짧게 한 것이 이 지역의 사역. 근데 이상하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또 믿음이 충만하게 돼요. 그렇게 나갔는데도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제발 우리 교인들 이번 고난주간 동안 기억할게요. 시기심 때문에 내가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관리, 신앙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볼까요? 시작. 전도자 바울과 야손을 아끼고 배려하며 지켜줍시다. 한 번 더 시작. 전도자 바울과 야손을 아끼고 배려하며 지켜줍시다. 야손이 보니까 바울을
잡아갈 것 같아요. 불량배들 선동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20년 전에 그 예루살렘에서 벌렸던 그대로 또 다 같이 이 데살로니가 사는 거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우리 바울 선생님 죽겠구나, 바울과 실라가 죽겠구나 해서 미리 내보내줍니다. 가시죠. 여기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 본문 읽으셨잖아요. 찾아왔어요. 때를 지어가지고 침입했습니다.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편이 침입했다는 거예요. 막 들어온 거면 밀고 들어와서, 그래서 야손을 끌어냅니다. 바울 내놔라. 내놔. 없는데요? 있었잖아, 내놔.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잡아가지고 가버립니다. 이 읍장이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읍장은 잘 표현되지 않는 내용인데, 이때 당시 로마에서 행정관을, 지방 행정관을 세워가지고 그 지방을 관리하는 지방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 지도자로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좀 무슨 짓을 했냐면 영무죄를 했다. 가이사를 부정하고 예수라는 왕이 있다 하더라 라고 고발해 보니까,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야. 그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읍장도 여러 명이 들으면 이건 정치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유대인들이 전하는 종교적인 어떤 한쪽 면이지, 그들이 바알날 일으키는 영문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니까 야손에게 그러면 보석금 내라.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그냥 무죄 석방할 수는 없으니까 너 또 지금까지 내가 하는 걸 잘 봤더니 절대 그런 사람 아니니까 보석금을 내고 나가 해서 이 읍장들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 나갑니다. 야손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말하면 예수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라는 뜻이에요. 예수와 여호수아, 예수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게 되면 야손 이렇게 발음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인지 정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바울을 보호해 줍니다. 아껴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웠으면 어렸지 전도자 바울은 절대로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필요합니다. 전도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험담하기보다는 내가 보호를 해 주셔야 됩니다. 신뢰를 가지고. 아멘 절대 안 하지. 왜냐하면 시기 나가지고 제가 이럴 때는 어떻게든지 짓밟아야 되니까, 네가 나보다 더 나오면 안 돼, 네가 언제 왔다고 그렇게 까불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자리 지켜주니까 자기는 나보다 더 잘하네, 더 잘해. 그러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나도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자 바울을 보호해줬던, 지켜준 야손처럼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이거 해주셔야 돼요. 애쓰는 사람을 갖다 시기하지 이래저래 하는 게 보다는, 야손은 자기가 감옥에 갈지언정 그 사람들에게 체포돼가지고 끌려갔을지라도 바울 얘기하지 않습니다. 난 모른다 어디 간지를. 끝까지 지켜줬더니 누가가 그 사실을 딱 알고 나면 성경의 인물로 기록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걸 봐요. 하나님의 전도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키면은 천국에 있는 기념책에다 기록하겠구나. 여러분의 이름들이 천국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돼서 잘했다고 열고를 차지하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축복이 오는 걸 보고 있거든요. 배가의 부흥을 통해서 배가의 축복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잘 지키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배가로 오고 있는데, 이런 신앙관리, 마음관리 못해가지고 쏟아 부어버려서는 안 되겠죠.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괜한 시기심 때문에. 그런데 이 야손이 자기에게 굉장히 불리하고 어려운다 할지라도 끝까지 바울을 보호해 주셨더니, 성경을 기록하는 누가는 야손을 정말로 은혜로운 사람으로 기록해주고 있듯이, 우리 교회도 영혼들을 아끼는 사람을 보호해주고 다독해주고 품어주신다면, 아껴주고 배려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천국 기념책에다가 아름다운 모습을 기록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바울이 도망갔습니다. 피신한 거죠. 왜? 야손이 빨리 가시라고, 선생님 여기 계시면 안 된다고. 아니야, 나는 여기서 무슨 일 당해도 괜찮아. 아니요, 큰 걸 생각하세요.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 빨리 가요. 그래서 못 이겨서 이 바울이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는 거예요. 아픔을 안고. 그리고 고린도로 가게 됐어요. 발칸반도에 보시면 이제 코린토스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요. 고린도로 내려갔는데 그렇게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 마음이 안쓰러운 거예요. 어떻게 야손은 잘했는지, 그때 내가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그 성도들은 잘했는지, 누구는 잘했는지 누구는 그리운 거예요.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떠났잖아요. 작별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는데 잘했는지 생각이 나서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쓴 내용이 이제 2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보고 싶었어요. 우리 야손을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 김 장로님은 잘했는지, 우리 김 권사님은 잘했는지, 장 권사님은 잘했는지, 우리 허 집사님은 잘했는지, 우리 이 권사님은 잘했는지, 그런 거야. 왜? 그냥 출애굽장 CC 나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복음을 전해도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하고 있지? 내가 마무리도 제지도 못하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궁금해. 가보려고 하는데 자꾸 사탄이 길을 막어. 만약에 내가 그 야손을 보고 싶다고 간다면, 또 일에 연루되면, 이제는 2번 걸렸기 때문에 야손도 어쩌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보고 싶은데, 나는 그리워서 가고 싶고 어떤 형편인지 몰라서 한번 가고 싶은데 야손을 생각하고 데살로니가를 생각해 보니 갈 수가 없어. 내 목숨 하나에 보고 가서 죽으면 순교한다고 하지만 나 때문에 괜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특히 야손 같은 이런 지도자들이 나 때문에 피해를 준다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더 이상 방문을 못합니다. 왜? 야손을 아껴줘야 되니까, 야손을 보호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의 배려심이 들어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2장 18절에 내가 한두 번, 2번 더 가고 싶었는데 자꾸 사탄이 나를 가로막는구나. 내 마음 알지? 내가 너희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도 알지? 우리 교회가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배려해주고 아껴주고 감사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부탁 한번 하시죠. 저도 아껴주시고요, 저한테 좀 배려 좀 해주시고 저도 신경 좀 써주세요. 시작. 아니, 여기 보면 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얘기해야되죠. 예, 저도 아껴드리고요, 서로 배려해드리고 제가 사랑해드릴게요. 시작. 네. 이렇게 우리 이번 주간 보내십시다. 이렇게 우리 배가붕 하십시다. 이렇게 영혼 구원하십시다. 누가 뭐라 괜찮아, 전도하는 거잖아, 영혼 사랑하는 거잖아. 나무를 옮겨서 심어봐, 몸살 나잖아. 그 자리를 잡을 때까지 몸살 나니까 좀 기다려봐. 다 자리 잡어.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 한 번 더 부탁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목사님 50년 기다렸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기다려, 언제 세월이 또 바뀌면 변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야손이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기다려줬습니다. 어떤 분 교회 나오기를 50년을 기다려준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 70년을 기다리는 분이 있습니다. 나 예수 믿으라고요, 내 믿음 키우라고 얼마나 많이 배려해 줬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좋으니 그래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다 살아보고 난 다음에 와. 그 배려의 마음, 그러면서도 내가 어디 가서 잘못될까 봐 애지중지 안아주시고 싸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고난주간 기도는 우리 주님이 아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은혜를 느끼는 한 주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을 지켜준 야손, 야손을 배려한 바울, 이 두 사람의 헌신과 배려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는 시련 가운데서도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배려와 따뜻한 그 지켜주신 마음, 이게 데살로니 교회를 세워서 정말 데살로니 가면요 가슴 먹먹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장명기를 지키고 오는 영혼들을 받아주고 따뜻하게 대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마음도 믿음도 든든히 설 수 있으면 좋겠고, 그걸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종료주일 맞이한 장명교회요, 열렬하게 환영해 주었던 함성을 쉬기 때문에 저주와 괴롭힘의 함성이 되도록 선동하는 사탄의 앞잡이가 되지 맙시다. 고난주간 저녁 특별 기도회를 참석해 전도자 바울과 야손을 서로 아끼고 배려하며 지켜줍시다. 2026년 논스톱 배가붕 농론 장미영교회 파이팅!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